열왕기상 17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재앙을 기근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살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의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시대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 시돈 사람 악한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8장에서 보시는 대로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국내 대신 한 사람이 오바댜라는 하는 그 국내 대신이 내가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100명씩 100명을 내가 숨겨줬습니다.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죠.
이미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담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서슬퍼런 그러한 핍박기인데 아합에게 보일 뿐만 아니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 믿는 선지자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내가 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척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포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떠나서 그릿 시냇가에 거기서 숨어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도망하여 숨으라라는 얘기죠. 그릿 시냇가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이 얘기를 한 거고, 사마리아에서 동편으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길르앗 땅이 나타나고, 길르앗에 그릿 디셉이라는 지역이 있고,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그 위쪽에 시내가 있는데 그게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 시내입니다. 거기 가서 숨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겠다는 뜻인지 이미 하셨다는 뜻인지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또 영어 성경에는 이 시제가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라고 까마귀들에게 이미 명령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사는 까마귀 떼가 있는데 내가 그 까마귀들에게 이미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 종 엘리야라고 하는 종이 이곳에 올 텐데 너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대라 이렇게 이미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제가 워낙 생선을 좋아해서 고기가 네, 물고기로 변신했어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여러분,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까마귀는 사람이다, 사람. 어떤 돕는 사람들인데 까마귀로 표현을 했을 것이다. 우리 사복 경찰들을 과거에 짭새라고 했는데 그 새는 진짜 새가 아니고 사람이다. 뭐 그런 식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까마귀 입으로 물고 온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까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까마귀에 침이 묻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까마귀가 혹시 음식 보자기에 담긴 거를 조그만 보자기에 담긴 거를 물어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저것 가릴 시기가 아닌 거예요. 네, 쓰레기통이라도 음식이 있으면 먹을 그러한 기근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생활훈련, 네, 사관학교 졸업하신 분들 생활훈련 진짜로 처절한 까마귀 침이 묻어있다? 그런 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도 마르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그 과부에게 명하여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명령을 하신 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라고 한 과부에게 이미 명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엘리야가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꿈에 뭐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과부 이름을 불렀겠죠. 내 종 엘리야라고 하는 종이 이곳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를 먹여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에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인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 시돈 땅으로 가라. 적의 심장부로 가라. 이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직 순종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정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 시내가에서 이 시돈 땅 사르밧 여기까지는 하루 길이 아니에요. 며칠 길입니다. 지금 기근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그랬을까요? 굶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목을 좀 축이게 마실 물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는 다시 불러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그러니까 이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것은 신앙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시돈 땅에서 한 과부가 자연스럽게 나올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미 그렇게 소개한 것도 아닌데 얘기했을까요? 이미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내 종이 올 텐데 잘 모셔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나는 집에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이제 그것으로 마지막 해먹고 생을 마감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떡을 만들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먼저는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지금 물론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엘리야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라면 이 집에서 뭐 먹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지가 않은 초라한 집 들어가 봤더니 과부, 남편도 없고 과부와 아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떡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거 남아있는 이 집에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오라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과부가 나를 공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선포한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엘리야가 그 감동대로 또 이야기를 하죠. 네, 이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였더니 과연 그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여기는 17장인데 18장 19장에 가면 갈멜산의 결투가 다가온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믿음의 분량을 지금 한껏 지금 키우고 있는 작업이죠. 네가 그리스 시내가에서 가서 물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숨어 살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나는 까마귀들을 동원해서도 너를 먹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물도 다 말라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전날 며칠 길이니까 양식을 충분히 까마귀들이 좀 더 부지런히 날라다 줘서
여행길에 먹을 것도 음식을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났더니 오늘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물론 순종을 합니다마는 시돈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리라.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과부,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루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엘리야의 믿음을 한껏 지금 키우고 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일대 격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키워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과부의 그 아들이 병이 들더니 위중하더니 죽었다. 나를 돌보고 있는 이 과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다.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아이를 살려본 그런 기록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부르짖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죽었던 영혼이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과연 아이가 살아났다. 야,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감동대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풀 차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내일 이제 다시 아합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결말은 그 시돈 과부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참인 줄 아노라. 이 고백은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듣고 싶은 고백이었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고백을 이방인 여인,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마치 미디안 적군 안에 들어갔더니 이 꿈 해몽을 하는데 그 꿈 해몽이 바로 기드온 자기를 향한 꿈 해몽이듯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엘리야의 심령에 완전히 풀 차지됐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진짜 패역한 세대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참 제가 80년대 90년대 그때 분위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뭔가 이상한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지금 불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 시대의 기근과 같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기에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에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을 해야, 작은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내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말씀의 역사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이런 증거가 있어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1대 850 영적인 전투를 벌이듯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심령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대는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